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제목하고 딱 맞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살기 때문이네요. 가난하게 사는 우리 종족들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뜨거운 우리 존경의 박수,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요. 심리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그 많은 그 슬픔과 기쁨과 아픔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같이 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8년 전에 저를 이 상담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또 임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왔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소중한 존재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은 감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지금 사실 하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위에 커야 되나? 오케이. 예.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정리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주의 근원인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된다. 이 감정이요,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겉과 이 변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왜? 감정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생각은 변화되기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생각은 변화되기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다. 세 번째,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의 감정을 변화시키시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 말씀 말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역사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은 이제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게 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시키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기 어려운 우리를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돌 같은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거 어떻게 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위도 안 좋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또 이 암 또 선고를 받았는데 어쩜 저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면 겁나게 손해보실걸요? 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진짜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정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죄의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령 감정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지만 죽어서도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백의신 문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함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자, 이 창세기 2장 그 말씀이요. 생기를 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또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이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특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시죠?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이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임하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근데 선교지를 보니까요, 아까 그 멧돼지를 잡아도 이거 내가 이만큼 가질 거야, 난 요만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보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챙기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먹을 줘보세요. 주먹.
자, 주먹 딱딱하죠? 만져보세요. 이쪽 한쪽 주먹 만져보세요. 이게 돌처럼 굳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살 한번 만져보세요. 살 보들보들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세요. 시각적으로. 그래, 내가 돌처럼 굳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이요, 아우 너무 예쁘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요 우리 굳은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약간 감정을 넘어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감정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감정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약간 눈에 눈물도 촉촉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요 너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투박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느끼면서 해야 돼요. 느끼면서. 공감 여러분 아시죠? 공감. 여러분 공감 잘 하세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같은 마음을 느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그러면 아유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거 대사 아시죠? 그 드라마 대사. 많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공감이에요. 이런 공감이 진짜 좋은 공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앞에 특성하신 우리 형제님이 지금 우리 그 조영춘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세요. 네 번째 아들이세요. 근데 제가요 우리 유치원 때 봤거든요. 요만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러러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우리 에녹이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든든한데 목사님 얼마나 참 든든하세요. 뭐를 시켜도 다 할 것 같아요. 네, 공감. 이게 공감인데요. 우리가 공감을 받게 되면은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딱 준비가 됩니다. 네, 공감. 자, 우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말은 이제 한 마음 공동체가 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또 될 수 있겠죠. 자, 한번 우리가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 위담 한방병원의 담적 치료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적 치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위담 담적이 이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치료를 하셨다고만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와, 이거 성경적 치료구나. 다시 말하면 굳은 것을요, 굳어진 거, 딱딱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담적 치료가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성경이 의학서인 줄 알았어요. 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육에도 담적이 있는 것처럼 혹시 마음에도 담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요. 위장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심장은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려. 이 심장도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이 거기에 껴서도 그렇지만 관상 동맥이 막히면은 혈액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돼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요 돌같이 굳은 상태가 돼요. 마음에 담적이 생기면.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담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감정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위장 잘 아시죠 여러분? 음식을 소화할 수 없게 돼요. 위무력증이 오고 또 쓰리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맞아요? 네. 또 이 방치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기 위담 한방병원에 안 오면은 온몸에 문제가 생기죠. 맞죠? 네. 그다음에 심장에 이게 근육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은 가슴이 답답하고요, 한숨을 쉬게 돼요. 그리고 호흡 장애가 오고 또 빈맥 그리고 심한 통증도 수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심장이 안 뛰어요. 서맥. 심장이 그냥 뛰질 않아요. 왜? 이게 약하니까,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치하면요 결국은 심각한 질병이 유발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런 위나
또 심장의 담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의 담적은 어떨까요? 위는 소화가 안 되는데 마음이 굳어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되십니까? 아내와 남편과. 얼마 전에 인연 그런 거 보니까 자꾸 새끼 찾던데 예? 그 깡여사가 자꾸 남편 얘기하면서 그 새끼 저 새끼 하던데요. 안녕하십니까 그 새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소통이 필요한데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아내, 자녀들하고 부모가 너무 소통이 안 돼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관계 속에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게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잘 뭔 모를 때 아이들을 막 혼냈잖아요. 또 부부끼리도 얼마나 싸웠어요. 그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싸우고 돈 있으면 돈 있다고 싸우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싸우고 나쁘면 나쁘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무기력하는 거죠. 왜? 외롭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또 소통이 안 되냐면은 자기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 있죠. 자기 그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기를 하면서 계속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저 얘기는 맞는데 저 얘기는 아니야.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저거는 맞는데 저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이 많은 사람들은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 짐작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얘기가 뭐겠지, 이 다음 페이지가 뭐겠지 미리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A를 말하는데 꼭 B로 들어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다음 대사를 꼭 맞춰요. 예, 예? 깡여사. 예, 깡여사.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짐작하고 이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간혹가다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짐작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짐작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왜곡이에요. 왜곡.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뭐라고 말하죠? 결론만 말하지? 1절만 해.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나 힘든 거 하루 종일 좀 뭐 있으면서 좀 힘들었던 얘기 남편이 들어와서 한번 하고 싶은데 남편도 피곤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1절만 해. 다 알 것 같은데 다음 얘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질까요? 딱딱해질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울화가 오는 거죠. 울화. 그래서 울화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 집사님 마음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이 안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딱딱해지고 답답해지고 굳어지고 돌처럼 돼버리잖아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위장이나 심장은요 위담 한방 병원 오면 고칩니다. 그렇죠? 그 마음 굳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 굳은 거. 저는 우리 위담 한방 병원에서도 이 마음 굳은 것도 치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이 마음의 담적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장로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그 자서전이 있어요. 73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정신분열증 환자 M의 굳어진 마음을 다루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읽기를 좋지, 괜찮죠? 자, 정신분열증 환자 M의 굳어진 마음을 다루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도 10층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뭐 딸이 시어머니로 보여가지고 그 딸을 그 3학년 되는 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졌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더니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교회로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가 이 책에 기록된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동안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상담에 더 적용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적 치료는 담 독소로 점막 이면이, 그러니까 위가 있으면 이 이면이 경화된 그런 조직에서 이게 굳어진 담을 제거하고 어혈로 막힌 혈관을 뚫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위장을 부드럽게 해서 위장 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 담적 치료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럼 마음의 담적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갔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담독소가 있어요. 죄의 감정이 바로 마음의 담독소예요.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누어서 봤는데, 첫 번째가 수치심이고, 두 번째가 불안, 우울이고, 세 번째가 화하고 분노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이 뭘까? 수치심은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자라잖아요. 이 아이는 나는 정말 작고 약하고 여린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요. 또 인사를 했는데요, 상대가 받질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 잘 하는데 내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서운함으로 와요, 이게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딴짓해요. 막 휴대폰 찾아보고.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안 봐요. 딴 데를 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왜 기분 나쁜가 보면 수치심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렇게 여리고 약하고 작고 천한 정말 그런 존재인가 보다. 난 그런 존재여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내 말도 안 들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강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막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 안 보고 싶죠. 오히려 그 사람 관심 없어 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사 안 받아주면 나도 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인사 안 받아? 나도 안 해. 그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치심이 불안과 우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저 사람이 나를 저기 하면 나는 이 모임에서 지금 탈락되지 않을까?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 계세요? 주식을 샀는데 내 것만 떨어져요. 그럼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하시는군요. 예. 또 건강 문제. 아니 진짜 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답답하면요, 처음에는 뭐 다 그렇겠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침 드시고 배고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분들은 두 끼 세 끼를 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먹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나한테 건강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나 이러다가 40대 50대에 나 이거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사실이 아닌데, 운명이 아닌데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찾아와 가지고요,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잖아요. 시험 떨어질까 봐, 불합격할까 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 어떠세요? 트라우마가요,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는데 어릴 때 물렸던 개하고 비슷한 개가 저 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 쭈삣쭈삣 하다가 피하다가 도망가요. 그 트라우마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요, 저기 초등학교 때인데 성경 퀴즈대회 있잖아요.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상을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너무 기대돼가지고 이제 이 들뜬 마음에 교회 갔어요. 3등 딱 선물 딱 주는 거예요. 2등 더 커요. 1등, 그런데 1등이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1등 선물 안 주세요 했더니 전도사님 아들이 1등 하는 거 당연하지 무슨 선물을 줘. 세상에,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저 무조건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제가 트라우마가 그 처리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몰랐어요, 그런 게 저한테 있었던지. 근데 그게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열심을 잃은 거죠. 제가 굳이 그거 뭐하러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제가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가 생겨요.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기제들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화나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화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욱하는 사람 많죠. 근데 욱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항상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이 없긴요, 엄청나죠. 자, 화나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요, 심리적 죽음으로 연결돼요. 이 우울이요. 여러분, 심리적 죽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하인츠 코아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이 심리적 죽음을 자살을 심리적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리적 죽음을 할까요? 우울한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리적 산소의 결핍 때문에 심리적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 산소가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자,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은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뭐가 힘들어? 남편도 아주 성공했구만. 그거 힘든 것도 아니야. 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힘든 것도 아니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저 힘들어 죽겠다는데. 예?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차라리 이 말이 낫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김포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하필이면 추석 전날 갔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시댁에 가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시댁에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일 추석인데 시댁 가셔야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앞에서 문을 뚝뚝 두들겨요. 열어줬더니 한과 세트를 딱 큰 걸 하나 딱 가갖고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더니 시댁 갖고 갈 건데 목사님 드세요. 참. 물론 시댁에 다른 거 했겠죠. 근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 한마디가요, 이 공감이 죽었던 사람을 정말 살리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황 권사님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들리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구나. 화, 분노.
무의식에 내재된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자꾸 억압하잖아요. 억압하고 억압하면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어떤 사람은요 느끼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느끼면 힘드니까. 특히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을 안 느끼려고 노력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압해요. 어려서부터 우리도 억압하라고 배웠어요. 억누르라고. 야 남자 새끼가 어떻게 울어? 너 떨어진다? 뭔지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억압을 계속 하다가 그 감정이 무의식에 내재됐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마치 압력솥처럼 폭발하는 거, 팡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간이 손상을 입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간이 분노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담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마음의 담독서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큰 공감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담독소, 수치심, 불안, 우울, 화, 분노, 그 밑에 하나만 설명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수치심을 심층 감정이라고 했어요. 불안, 우울을 이면 감정이라고 했어요. 화, 분노를 표면 감정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막 분노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의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화내고요. 우울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날 왜 안 돌아봐줘? 왜 날 혼자 있게 만들어? 왜 나 아픈데 내 아픈 거를 몰라줘? 자기 아픈 건 아프다고 약 사 먹고 돈 들여 수술하면서 왜 나 아픈 거는 신경도 안 써주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표면 감정 안에 이면 감정이 있고 이면 감정 안에 심층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수치심을 한번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치심 때문에 마음의 담적이 굉장히 심해져요. 굳어져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는 게 바로요 이 수치심 때문이에요. 왜요? 수치심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내 수치심, 내 개인적인 수치심도 있지만 우리 가족의 수치심, 우리 내가 속한 곳의 수치심, 여러 수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그거를 공감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만나고 그 만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불안과 우울을, 우리의 화와 분노, 이러한 담독소, 우리의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이 담독소를 성령께서 살처럼, 기억하시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보게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감정이 너무 아픈 그런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빛 안에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점검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겠습니다. 내 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잘 표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 행복과 참 평화를 느끼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담적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고 굳었던 마음들을 녹이게 하시려고 이 귀한 자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던 굳었던 심정과 마음들을 녹이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